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거룩이 세워지자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자 정말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도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존경합니다. 이 모든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부흥이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부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7, 18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17절에 시기가 가득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 때문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헛고생하며 인생을 낭비하며 쫓아다닌 이유도 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배우지도 못한 사도들이 아주 강력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요. 뒤집어지지요. 세례받고 교인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도들을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도 나를 통해 일어나고 주목을 받아도 내가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내가 받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촌뜨기 배우지도 못한 사도들이 인정받고 존경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섭습니다. 시기는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격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기가 가득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시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많이 모여서 있는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많으면 거기에 목회적으로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설교도 잘하고 인격도 탁월하고 달란트를 가진 거 잘하면요, 잘하면 뭐가 일어나요? 목회자들도 시기가 있어요. 목회자도 인간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목회자 사이에서도 깨지는 이유가 시기 때문이에요.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 시기의 마음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게 싫을 수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면요, 모든 공동체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기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일하면서도 이 시기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내가 주목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거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깔아뭉개야 돼요. 깔아뭉개고 저 사람을 조롱하고 사도들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잡아 가둬야 돼요. 왜? 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12사도를 모두 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상으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핍박과 시기로 감옥에 들어가요. 이럴 때는 믿음의 사람도 시험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시험 당하면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고난 당하면 복이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고난당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요. 맞죠?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좋잖아요. 왜 안 일어나게 막아주시지 왜 꼭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고난당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정확한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고난당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하면 20절에는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백성들에게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사명 때문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붙들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은요 사명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기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 끌어내신 목적과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괜히 살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십자가로 괜히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괜히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린 데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고 살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명이 없으면 기적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적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요 사명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새벽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감옥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도망가든지 숨어야 정상이에요. 맞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새벽에 왜 가서 전하라 그럽니까? 거기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 갑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체포됐는데 다시 성전에 가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목숨을 걸었어요. 왜요? 왜 사명에 목숨 걸 수 있어요? 사도들은 뭘 경험했어요? 천사들을 통해 옥문이 열리는 걸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했어요. 옥문이 열리는 걸 체험했어요. 신비를 체험했어요. 사명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그 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체험이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즉시 순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자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22절 시작. 사도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옥에 갔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옥문은 어떻게 해요? 든든히 잠겨져 있는데, 옥문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옥문을 열어보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12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천사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걸은 기적. 하나님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도 이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적을 누구에게 행하느냐 말이에요. 사명자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의욕했다. 이 말은 당황했다,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혼란에 빠졌다. 네.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초자연적인 이 기적 앞에 그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기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보고요, 충격에 빠집니다. 이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지? 알지 못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기에 노란 글씨로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예. 그들의 관심은요,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들의 미래와 안전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또 하나의 기적과 또 하나의 간증거리만 준 셈이 되어버렸어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사도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요. 이 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눈치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며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할까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오라 그래요.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사도들 잡으러 갔는데 봤더니 사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 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이번에는 직접 부하들과 함께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강제로 못해요. 왜 강제로 못해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지금 백성들의 눈치를 누가 보고 있어요? 사도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서 잡지도 못해요. 강제로 못해요. 백성들 앞에서 실제의 건의는 사도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건의들은 백성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건의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건의를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시기심으로 방해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의를 낮추십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건의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이제 또다시 이제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신문하면서 오히려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해서 이 도시에다가 그들의 메시지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이 가득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 그러나 제사장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득했는데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무죄다 하면서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 그랬어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하던가요? 손을 씻고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그 말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피를 지금 우리들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해석이 너무 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내 밥그릇 빼앗기는 거는 내 밥그릇 빼앗기는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관심 없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피해 생기는 것만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입지, 자신의 그릇에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믿음은 위기를 만나야 진짜 믿음인지 드러납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요, 위기를 만나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드러나요. 베드로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그 피가 우리에게 올까봐 지금 내가 손해볼까봐 염려하고 있는데, 사람 눈치나 보고 있는데, 사도들은 하나님 눈치 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다시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도자들은 그 피가 우리에게 올까봐, 우리가 피해를 입을까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베드로는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사람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또 잡혀왔는데, 또 핍박받는 사람들,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살린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에 살리셨다. 아멘입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 왜? 너희에게 회개와 제사함의 기회를 주기에 살리셨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에요? 실제로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맞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증인은 실제로 봐야 돼요. 십자가를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가두어도 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요 가장 강력하게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할 때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예요.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간단해요.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하면 내 삶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기적은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기적은 사명을 위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이잖아요. 마침 4월 20일 우리 부활절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살수록 교회는요 부흥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핍박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조롱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도 사람 따라 공격합니다. 공격이 필요 없는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이미 무너져 있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열어주시지 아십니까? 사명을 위하여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복음 전하라고. 할렐루야. 복음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복음 전하라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옥문도 열어주십니다. 막힌 것을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 열어주셔요. 막고 있는 걸 열어주셔요. 도저히 풀릴 수 없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열어주셔요.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새벽에 누가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옥문을 더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기적은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다면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